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총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세요?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바쁘세요? 그렇게 바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걱정인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제 목소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귀를 바짝 긴장하고 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은혜가 되리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게 들리든지 아니하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 그 비유의 내용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쉽게 풀어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비유로 풀어주신 말씀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다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바쁘다고. 그 3명의 사람이 다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바쁘다고, 그래서 잔치에 갈 여력이 없다고 일치하여 사양하여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보면 이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의 지도자죠. 예수님께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또 지적하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부류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던 그 사람 바리새인 가운데 우두머리격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안식일에 그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며 식사를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불편한 사람이지만,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식탁 가운데 한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초청하면 응하십시오. 예수님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 수종병 든 한 병자가 나옵니다. 이전에 성경에 보면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종병이 어떤 병인가 하면 몸에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점점 채워져서 물을 계속 빼내야만 되는 그러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고약스러운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몸에 고통이 있고 참 힘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병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주신 병이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나?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야,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다. 이 따가운 시선,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어찌했는지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수종병에 걸린 이 환자를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묻습니다. 4절에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불리하면 잠잠하자.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 수종병 들린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또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5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수종병 걸린 사람을 그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우물에 소가 빠지면,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거 건져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묻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어갈 때에 그것이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인데 너희들 그것을 건져야 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함께 응하여 주시면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율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징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고자 하심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훈하시고, 자, 거기서 또 계속 일이 일어납니다. 자, 12절에 보면 또 하나의 교훈을 해 주시죠.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청했는데, 네가 나를 청하여 나에게 이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것을 벗이나 또 친척이나 형제나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네가 그들에게 또다시 보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받을 복이 없지 않냐. 네가 이 사람을 청하는 것, 남을 돕는 것,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눈먼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 잔치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나면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실컷 초청받아서 식사를 잘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왜 나 청했냐? 예수님께서 네가 음식을 준비해서 나를 청한 이유가 뭐냐? 내가 지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한 자고 그 시대의 논란의 초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 저희가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당대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이 예수와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네 인생의 이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고자 날 청한 거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고 계신 거죠. 찌르고 계신 거죠. 나를 초청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가난한 자, 장애가 있는 자, 맹인 그들을 청해라. 너에게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청하신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잡수시지를 말든지 오셔서 다 잡숫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외식하는 그들에게 속된 말로 한 방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5절이.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중 함께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홧김에 하는 말, 또 되받아치는 말처럼 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복인 줄 아시오, 이 말이죠. 우리와 같이 지금 밥 먹은 거 그거 복인 줄 아시오, 이 말인 겁니다. 그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긴장감 있게 예수님과 막 주고받는 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을 갖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겁니다. 이 배경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17절 18절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비유의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런데 잔치한 그 청한 시각에 오지 않아서 오지 않는 사람들의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잔치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그들이 먹을 양을 준비했고 메뉴를 준비했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바쁘다고. 밭을 사서 그 밭에서 일해야 되겠다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셔서 예비하신 잔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준비하신 그 잔치는 저는 예배이고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다양한 메뉴가 있고 그 양도 풍성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일치하여 사양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쁘다고. 밭을 샀다고. 이 밭이 뭘까라고 할 때에 저는 은유적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 내 직장 생활, 경영하는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준비하신 이 잔치, 이 예배를 주님 거기 갈 시간 없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동분서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와서 이 은혜를 입고 이 음식을 먹고 그래야 네가 더 일할 수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싫습니다. 바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 키워낼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해요. 왜요? 바빠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는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누지도 못해요. 아이하고는 깊이 있는 대화도 못해요. 그냥 너 씻고 자. 엄마 늦게 갈게. 아빠 바빠. 학원 갔다 왔니? 학원을 2개, 3개 보냅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학원비를 벌어요. 근데 정작 아이하고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깊은 대화를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모와 사랑도 나누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따뜻한 밥도 함께 나누고 싶고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 반면 이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돈은 훨씬 부족할 겁니다. 쪼달릴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학교를 보내고 또 오면 받아주고 밥을 해주고 그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하고 아마 유명한 학원 선생님보다는 공부를 더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너무 바쁘다고. 여러분,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깥을 돕니다.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데 네가 딴짓하느냐고. 정작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것,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잔치에도 미처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말씀 한 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쁘면 밥 먹으면서도 이건 한 끼 때우는 거, 그냥 빨리 한 5분 내에 막 먹고 놓고 일어나는 거, 먹으면서도 다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거. 마음이 바쁘고 몸이 바쁘고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이 짧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정해져 있는 24시간, 이거 일주일, 하루 24시간, 7일 동안에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1시간 반, 수요일에 1시간, 이건 내지를 못해요. 전장대에서 와 있어도 딴 생각을 해요. 마음이 바빠요.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하나님과 교감을 못해요. 나 혼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바쁘다면 바쁜 것 조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목사님, 요즘 얼마나 치열한 세상에 그렇게 삽니까? 돈을 좀 덜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벌어야 하나님도 섬기죠. 아니, 헌금 좀 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그 한번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하나님과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도 소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바쁘냐?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여러분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쁘냐? 나하고 한 시간 이 예배의 식탁, 은혜의 식탁 함께 나눌 수도 없냐? 나하고 그렇게 한번 시간 내서 나하고 친밀한 대화, 기도 한번 할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를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 감정의 교류가 안 돼요. 생각의 교류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또 주인에게 이렇게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듣습니다. 자, 19절 말씀. 이 사람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읽습니다. 나를 양해해달라고. 나는 소 5개리를 사서 시험해야 되겠다. 소 5개리는 소 멍에에 매는 한 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마리입니다. 또
이 결의를, 멍에를 크게 해서 3마리를 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이라면 최소한 5결이면 10마리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소 5결이 샀으면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이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재테크 해야 돼요. 재테크. 부동산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이걸 잘 더 키워야 돼요. 어디 집이 있나? 투자 가치가 있나? 바빠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인맥 관리를 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해요. 취미 활동도 해야 돼요. 소 5개, 내게 지금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이 더 키우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바빠요. 잔치를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 5결이가 있습니까? 난 5결은 아닌 것 같아요. 혹 그렇달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건강, 또 이만한 물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내 가족,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것 어떻게 내가 더 키워내고 더 해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 노예가 돼서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내게 만족함이 없는 것 같은,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 5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바쁘십니까? 더 투자해야 되고 더 재테크해야 되고 취미 활동에 바빠야 되고 인맥 관리해야 되고 여기저기 그렇게 바빠 다니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걸 더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한 감사 한번 못하고 10의 1조 제대로 한번 하지 못하고 또다시 쫓겨다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 달 정도 된, 등록한 지 한 달 정도 된 분이 계십니다. 오늘 광고인 했지만 엊그저께 큰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25톤 트럭에 작은 승용차를 더 가다가 파쳤어요. 운전석만 조금 남고 차가 다 뭉개졌습니다. 지금 수원 핀세트 병원에 가 있어서 아마 내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녀왔는데 저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저희 아내하고 같이 주고받은 그런 문자를 보면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나 봐요. 남편은 이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싹 트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 사고 중에도 그저 기억도 오고 가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것 갖고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장가 들었다고. 율법에 구약성경에 보면 결혼하면 전쟁이 나도 1년 동안은 군사로 모집하지 않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내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이들 돌보고 남편과 나누고 내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들 때문에 내가 가족의 일로, 가정의 일로 바빠서 내가 시어머니 또 친정 여기저기 가야 되고 아이들과 교육적으로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체험도 해야 되고 우리끼리 어디 놀이도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고.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돌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나도 너희들 좀 보고 싶다. 나도 너희들 좀 보고 싶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의 가족의 일로, 우리의 가정의 일로 너무 바빠요. 우리 가정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 예배를 거절하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꿈을 같이 나누는 기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외감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녀만, 네 부모만, 네 남편만, 네 아내만 그렇게 소중하냐? 나는 또 하나님께 나도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다. 특별하게 만나고 싶다. 저는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7일을 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고 싶으신 거죠. 주시고 싶은 거죠. 주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다시 살아가고 밭에서 일하고 소 5개를 갖고 더 증식해가고 가족을 돌보는 그 화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23절 2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섭섭한 거 생각해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했는데 거절했던 그를 향해서 노하여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길가 산울가에 가서 가난한 자, 만나는 사람, 또 장애인 다 데리고 와요.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빈자리에 그래? 그럼 길 가다가 강권해서 사람을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라. 이 강권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난카손인데 이 아난카손은 아주 좀 억지로 데리고 오다 이 말도 있지만은 끈질기게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또 권해봐. 또 얘기해봐. 또 한번 해봐. 또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하는 거죠. 섭섭한 노한 그 주인은 청원받았던 사람들 다 제외시키고 그 밖의 사람들로 그 잔치자를 치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러한 서기관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소위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믿음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바빠서 이러저러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을, 그 사랑의 나눔을 거절해요. 아주 섭섭해 하시죠. 근데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을 봅니다. 뭐냐면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결국 잔치의 주인공은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데리고 왔던 가난한 자들, 맹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잔치의 주인공이 됐어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부류가 누군가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아주 절대적인 비율이 새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익숙하고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바빠요. 사역이 바빠요. 하나님과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분에 걸림이 있다면 해결하십시오. 특히 우리 중직자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용서할 그 마음이 막 솟아오르십니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이 막 들어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다면 바쁜 것들 좀 정리하십시오. 바쁜 거 스케줄 관리하십시오. 돈 좀 덜 버도록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찬양 나누겠는데, 오늘은 설교가 잔소리가 돼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합번 해주시면. 예수 믿으세요인데요. 후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세상 어디 쉬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와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으세요. 제발자로 주를 당신이 누굴 만났나요?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을 정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고 새롭게 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느 것이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넘쳐요. 생소는 기쁨 전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니 나를 만날 수 없을 만큼, 나하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니, 나하고 따뜻한 말씀의 밥 한 그릇 나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 거니? 그렇게 바빠서 나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십니다. 그렇게 바쁘냐고. 오늘 좀 우리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바쁜지, 아버지 왜 이렇게 바쁜지, 아버지 왜 이렇게 바쁜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의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을 수 없으나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 우리들을 원하시는데, 아버지는 우리들을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 저희들 바쁨의 창밖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